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고난 겟세마네 특세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은 조금 덜하겠지만은 새벽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제가 30배, 100배로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참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의 글을 계속 읽어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마침 고난주간, 참 적합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그 설교와 또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용서에 관한 겁니다. 용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주일 받았잖아요. 오늘 C.S. 루이스는 이 용서에 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참 많다. 습관적인 그런 말들이지요.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예를 든다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한다든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다든지 십계명을 줄줄 외운다든지 참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게 영성의 뿌리로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이 타성에 젖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사실 많아요. C.S. 루이스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용서에 관련된 부분을 두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사도신경도, 그리고 또한 뒤에 이제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 나도 몇 년이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읽다가 비로소 어느 날 왜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넣을 만한 대목이 아닌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사함을 믿는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그러면 보혈,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참 도식적인 거지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거 꼭 고백 안 해도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왜 반복해서 말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작성한 사람들은 용서를 교회에 갈 때마다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신조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은 죄 용서를 믿기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보다는 다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으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걸 구태여 그렇게 반복해서 믿는다라고 해야만 하는 까닭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이 용서에 대한 믿음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대로 믿으려면 용서를 계속 갈고 닦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걸핏하면 정발해 버리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C.S. 루이스의 이 영국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는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봅시다.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에는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도 용서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매우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외가 없답니다. 남의 죄가 너무 흉악하지 않거나 정상 참작이 가능할 때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악의적이고 비열하고 자주 반복되는 죄라도 다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만큼 죄 용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죄 사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 전제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하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과오가 하나 있다. 우선 하나님의 용서부터 생각해 보자. 내 경우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한다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다. 용서를 구하기보다 실은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책을 정말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명쾌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지금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변명은 천지 차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맞다, 당신 잘못이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둘 사이는 이전과 지금 변화 없다, 똑같다. 잊어버리자.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명을 받아준다는 것은 당신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거나 본의가 아니었다, 정말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변명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변명이 동의가 되어서 거기에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용서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는 당신 옳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아요.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뿐이지 내 본심은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은 결과는 뭐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옳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지 용서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명쾌한 지금 가르침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사람끼리의 일이든 그 둘이 섞여 있는 경우도 아주 많다. 처음에 죄로 보이던 부분이 알고 보니 정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거기까지는 정당한 변명이다. 나머지만 용서받으면 된다. 전부 변명의 영역이면 용서가 필요 없고, 그렇죠? 온통 용서받을 행동이면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용서와 변명은 완전히 딴 차원이라는 겁니다. 변명으로
시종 일관 그러면 거기는 아예 용서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은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변명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받는 사람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당신의 진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저 사실 당신이 용서하러 구하기 전에는 나 당신 정말 미웠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인정하고 오니까 제가 마음을 풀겠습니다. 우리 이전처럼 지냅시다. 이게 용서예요. 그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화해예요. 그러나 와서 집사님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은 상대가 그 변명을 받아들이면은 그래 당신 말 때로라면 당신은 원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했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상한 꼴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구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변명을 받아주십사 하는 의미일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정당한 변명, 즉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정황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할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상대가 들었을 때 정상 참작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해야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안달하느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기 일수다. 바로 변명으로 통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다행히 용서마저 불가능하지는 않은 부분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며 우리는 실컷 자신의 변명에 도취해 놓고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진다. 여기 밑줄을 팍팍 치셔야 합니다. 이거 또 생각해 보세요.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주 구차한 변명일 수 있는데도 너무 쉽게 자신에게 만족해 버린다. 변명만 실컷 늘어놓고는 그 변명이 자기에게는 뭔가 모르게 합당하다. 자기 확신이.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변명을 들으시고 내 변명에 대하여서 인정하지를 않으실 때는 변명도 안 되었고 용서도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위험을 대체할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정당한 변명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제 회개는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그런 짓 했습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명할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하신지요?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정당한 변명까지도 그분은 틀림없이 아신다. 그래서 겸손한 영혼이라면 죽은 뒤에 자신의 죄가 경우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덜함을 깨닫고 깜짝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참 재밌는 C.S. 루이스의 책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변명일랑 그분이 다 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께 가져가야 할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털어놓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괜히 내가 나이라면서 하나님에게 알려주려고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 두 번째 해법은 아래 내려오지요. 죄사함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변명하기도 전에 나의 변명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죄든지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사함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이 죄인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하는 겁니다. 저놈이 저렇게 울며 불며 죄를 회개하지만 내 다 안다. 너의 약함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이미 맑게 씻어주고 이미 없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회개만 있지 변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변명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죄 사실은 지은 게 아니고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제까지 내 인정하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야단칠 거고 아마 저주까지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 내 쪽에 유리한 변론으로 하나님을 납득시키지 않는 한 그분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예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모든 정상이 참작되고도 변명의 여지 없이 남아있는 죄를 그 속에 모든 섬뜩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의까지 똑바로 응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온전히 화해한다는 뜻이다. 그것만이 용서이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용서란 그 속에 섬뜩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의까지 응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걸 다 알면 나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변명을 해봤댔자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시간 제로로 만들고 내 속에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비열함, 조잡함, 정말 악함, 간사함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사람 간에 용서하는 문제는 이와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똑같은 이유는 사람 사이 용서 역시 상대의 변명을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대가 와서 막 변명해요. 근데 내 피해자는요, 변명 속으로 웃어요. 알아요. 아, 그랬느냐고. 내가 착각했네요, 집사님. 집사님이 그런 분인 줄 내가 몰랐네요. 내가 그동안 집사님에게 오히려 오해한 것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가해자 피해자가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은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변명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 변명을 받아준다. 그는 용서와 화해가 없어요. 똑같아요. 상대가 그것을 들어준다고 집사님 알겠어요. 막 그만합시다. 이 말이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거나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하면 그들은 이 말을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속이거나 괴롭힌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오해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중재를 합니다. 집사님, 그분 그런 분 아니니까 용서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대신 변명해 주면요. 그 중간자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의 행동을 하냐 하면은 당신 혼자 괜히 극하지.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을 선하게 여기고 나를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다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와서 용서할 것도 없어. 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은 가장 진지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거듭 항변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바로 그 죄를 용서해야 한다. 진지한 약속을 어긴 것. 피해자는 압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와 다른 점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 다른 점은 이렇다. 우리는 자신의 경우에는 걸핏하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타인이 하는 변명은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막 변명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변명은 웃기지 마라.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막 변명을 해요. 상대방이 속으로 내 다 아는데 웃기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변명이 생각만큼 썩 탄탄하지 못하다고 보면 무방하고, 타인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변명이 생각보다 정당하다고 보면 무방하다. 내가 누구에게 변명하면요, 그 변명 자체가 그리 탄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변명해 주면 올 때는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정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량이고 덕이라는 겁니다. 생각만큼 상대방 탓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든 변수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변명을 할 때에 참 웃기고 인내라는 그런 다친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변명이 정당할 수도 있다라는 변수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설령 전적으로 그의 탓이라 해도 용서해야 하고 그의 죄인 것 같았는데 99%가 정당한 변명으로 해명된다면 나머지 1%의 죄를 용서하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변명에 대하여 내가 최대한 받아주고 받아주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만 용서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은 사람 나라면은 내가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끝까지 따지고 한번 확인해보자. 3자 대면 해보자. 이렇게까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피해자 나는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따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나 C.S. 루이스의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정당한 변명을 받아주는 일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 공정한 처사일 뿐이다. 이건 사랑과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변명이라면은 공정한 처사, 기울어지지 않는 판단을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변명의 여지 없는 죄를 용서해야 한다. 변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정한 처사로 해결하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정말로 죄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 없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여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래 부분 참 중요한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은 용서가 어려운 일은 한 번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줄기차게 가해오는 도발을 매번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가 예수님이 물었죠. 용서를 몇 번 해줘야 합니까? 70번 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해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네, 이번엔 용서해준다. 너 다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결코 용서 못한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내 아이가 혹은 내 배우자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또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갈 때 나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키를 던집니다. 그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만 가능하다. 자신의 처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는
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참고 있으면 얼마나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 처지를 기억해야만 한다. 즉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이 진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 그나 나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에는 다름 아닌 그 조건이 붙어 있다.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까지 거부하는 셈이다. 여기에 예외의 경우가 있을 거라는 낌새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오늘 참 C.S. 루이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줘야지만 우리 용서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C.S. 루이스는 사실 앞부분에서 그 전제 조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 지금 내 동맥이 막힐 수도 있고 내 식도가 역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반복적인 죄인,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반복적인 죄에 대하여서는 분노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없도록 저는 인간도 아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도 아닌 것 같은 맞아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악한 임금도 구하는 과부에게 그의 청원을 들어주었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식의 강구에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는 자가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 자에게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또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3페이지 왼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 공란이 많으면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하나의 어떤 박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정한 용서란 모든 정상이 참작되고도 변명의 여지 없이 남아있는 죄를
그 속에 모든 섬뜩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의까지 똑바로 응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온전히 화해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용서이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열함과 악의를 응시하며 그 섬뜩함과 더러움을 직시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와 화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변명의 여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다십니다. 그는 그래, 나도 알아, 너 죄가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응시하고 알고 있는 내 속의 모든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조금들지라도,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여지 없는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에 대하여서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최대한 변명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애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것일 뿐, 그것은 용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명할 여지 없는 죄,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과 화해할 준비를 하십시오.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자국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몇 년, 수년, 내 평생 내 속에 상처로 있는 그 아픔을 그 가해자가 회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벽에 못을 박, 필요가 없어서 못을 뺍니다. 못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못자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못자국을 가진 채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는 내 마음에 아직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내 이 상처가 다 아물 때 되면 내 용서해 준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 손에 못자국을, 못을 박았고 이마에 가심 연류관을 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 자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못자국을 내밀면서 이놈아, 이 못자국 없어질 때까지 나 기다려. 내가 그때 가서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그리고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용서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아픔은 주님 앞에 치료받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용서라는 주제, 예수의 길,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주께 용서받으시고 그 받은 용서의 힘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름들의 잘못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변명하지 말고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한 주간, 용서의 한 주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뒤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고맙습니다.